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13장입니다. 13장 1절부터 마지막 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전체적인 계략이 제일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이라.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조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느냐? 말씀으로 창조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은 그대로 성취하리라고 하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심판이 임했다. 하나님께서 이 제약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가 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심판하시는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하다 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시고 악하다고 하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심판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구원받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심판받는다는 것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죠. 멸망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영적 이스라엘이든 육적 이스라엘이든 간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 구원이 임하는데 그 다음에 함께 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 주변에는 분명히 심판을 받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는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즉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으리라 저들이 회개하리라 할 때에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이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면은 분명히 그 가운데 심판이 먼저 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자,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볼 때 이 세상에 정말 마지막에 이 징조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 마지막에 이 징조가 일어날 때 이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돌아오라는 너희들이 돌아오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징조가 있을 때에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진짜 너희들이 정신 차려라. 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전파한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는 뭐예요? 정말 천국이 바로 앞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빨리 돌아오라. 다급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든지 어디에 있는 사람이나 다 알아볼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 첫째, 전쟁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 전쟁은 어느 한 지역에만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세상이 깜짝 놀라고 세상에 영향을 미칠 전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 구원이나 심판이 어떤 한 지역에만 옛날 그 구약의 역사처럼 이스라엘에게만 일어나는 그 이스라엘 주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전쟁은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은 세계적인 전쟁이 될 것이다. 이게 분명히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이거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진정한 이 마지막 때의 전쟁이라고 보기에는 하나의 자그마한 것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전쟁을 크게 만들어 갈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어떻게 크게 되어질지 이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전쟁은 분명히 큰 전쟁, 세계가 알 만한 전쟁이 되어진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거, 여기저기서 지진이 조금 일어나는 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진이 일어난다고 할 때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깜짝 놀라고, 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래, 그 지진이 그래야 돌아오지, 정신 차리고. 그러니까 그러한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일어나는 것이 기근이 있으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기근이 어떤 기근이 일어나겠느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좀 이상하다. 지금 우리나라가 좀 우리나라 기후가 이상하다. 이거는 이미 아마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기후가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느꼈지만 올해같이 또 크게 느낀 것도 지금 처음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 정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동해안에 상어가 나타나고 뭐 그 다음에 겨울 오종이 이 뜨거운 여름에 잡히고 뭐 이런 것들이나, 그리고 이 고기떼가 몰려다니는 것도 이 바다 안에 이 겉에 이 표면이 아니라 이 바다 속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심해에 있는 고기들이 막 떠오르고 하는 이러한 일들, 그래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이상 기온에 되어져서 농사가 제대로 안 된다. 농사가 제대로 안 되든지, 전쟁이 일어나서 농사를 지을 수 없든지, 지진이 일어나서 누가 농사를 지을 생각을 못 하든지, 분명히 여기에서는 어떤 한 부분에만 기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기근이다.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야 어떻냐? 파수꾼이여 지금 때가 어떻게 되어졌나? 이렇게 묻고 싶을 정도로 그러한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것은 하나의 일시적인 자꾸만 이 경종을 울리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돼.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 하나님을 떠나는 일, 이러한 것이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배도를 하게 되면 배도하는 원인이 있을 것이 아니야. 그러면 그게 뭐예요? 미혹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요. 그때의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그리스도의 그 역할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볼 때 이단이 앞으로 잘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단이 잘 되는 거죠. 그 지금 이단이 잘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서서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회 청문회나 뭐 이런 그 국감이나 이런 걸 바라볼 때, 와, 이제는 드러내놓고 저렇게 하냐?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목사님 아들이고, 그리고 외국까지 가가 신학을 할 정도고, 전도서까지 했을 정도 같으면은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기독교에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저렇게 나오는 거 볼 때야, 아니, 보통 일이 아니다.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 배도하는 일이 많기 전에 먼저 미혹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왜 미혹이 되고 왜 배도를 하겠느냐? 이 전쟁과 기근과 이 지진이 일어날 때에 이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갈 바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 갈 바를 못 잡을 때는 어떻게 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는 거죠. 말씀을 쫓아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의 해답은 벌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하면 일어난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갔잖아. 너희들도 또 평생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믿음의 조상에게 벌써 일어났던 일인데 믿음의 조상에게 일어났던 일인데 사람들이 마지막이 그 마지막 시대가 될 때까지 뭐예요? 이거는 진리예요. 그대로 해답이 주어졌지만 사람들은 이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걸 생각해 볼 때 아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그래야 되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오직 우리들의 본이 되시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뜻을 쫓아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든지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이제 이해를 하고 이 기준을 갖고 있으면은 이 성경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자,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13장에 돌아서는 그날에 하고 얘기하는.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날.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시는 그날에 즉 12장에서 언급했던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그날에 바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 이 죄와 더러움을 가지고서는 거룩 앞에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죄와 더러움이 씻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죄와 더러움이 씻김을 받아서 즉 죄사함을 받아야 그래서 우리가 거룩에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 죄사함을 받는 그 회개가 너희들이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래 여기에서도 뭐요? 예루살렘에 즉 이스라엘에 구원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메시아가 와서 구원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이 은혜가 사람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때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때에.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은 세례 요한이 외칠 때야 예수님이 외칠 때야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 회개하는 일이 많았느냐 별로 없었잖아.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우리가 그걸 보면서 마지막에도 일어나는 일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요. 죄와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안 와. 오히려 저들은 미혹을 받아서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우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역사가 일어날 거냐? 알곡은 더욱더 알곡으로 모이고 죽전이는 더욱더 죽전이 되다가 그 구분이 되는 역사가 구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볼 것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말씀을 전하는 자가 사람의 욕심을 따라서 전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고난을 받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받도록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느냐 그걸 봐야 돼요.
여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끝까지 복 받아라, 부자 되라, 뭐 막 건강해라 하고 세상의 것만 그것만 바라보도록 가르친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이 때가 돌아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들이 갑자기 다 들릴 수 있도록 그것이 자기 심정에 막 돌아오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도록 그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야, 바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주어지는데 이 기회 놓치면 안 돼. 너희들이 이 은혜를 무시하면 안 돼.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든지 돌아와야 돼. 돌아와. 여러분, 불이 막 났는데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을 우리가 막아야 되잖아.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알지도 못하고 불구덩이 속으로 자꾸 뛰어들어가려고. 야, 가지마. 다 포기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지 마. 들어가면 죽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돌아오라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에 돌아오라 하더라도 안 돌아오서는 안 돌아와요. 그들은 이미 미혹을 당한 거예요. 아무리 외쳤다 저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 죄와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는 이 말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하면은 그때가 되면은 뭐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죠. 자, 이제 2절을 보면은 이제 그런 은혜가 오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리고 이제 큰 것을 얘기를 해주겠죠. 자, 그날에 그날에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요? 바로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자, 우상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더러운 귀신. 자, 우상 그리고 거짓 선지자 그리고 더러운 귀신. 자, 이 땅에서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하리라. 이거는 뭐예요? 전부 다 사단의 세력이잖아요. 이거는 악의 세력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쪽 여기에 끌려가서 되겠느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에 분명히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모든 걸 떨쳐버릴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시간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뭐야? 오히려 나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심판받을 자라는 게 오히려 드러나는 거죠. 그때 그 시대가 되면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3절에 보면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너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예언하는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겠죠. 그런데 거짓말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인본주의로 이 마귀의 미혹처럼 야, 너가 내게 절하면 이렇게 될 거야. 너가 우상 앞에 절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게 죄다, 이게 우상이다, 이게 거짓되다 그러면서 나타날 겁니까? 아니, 그들은 강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더 잘 믿는 것처럼 더 축복받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신명기 1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시대가 되어지면은 우리가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대가 되어지면은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형제 간에 이때에 무엇보다도
혈연 관계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더 앞서게 되어지는 그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곡은 더 알곡이 되어지고 악한 자는 더 악하게 되어지고 그 죽증이는 더 죽증이 같은 게 그래 그때는 완전 분별이 되는데 사람들이 그때 되면 밝히 알리라.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서는 절대 밝히 모릅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알지요. 예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밝히 알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더욱더 어둠 속으로 가는 거죠.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악을 분명하게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정화가 되어지면은 즉 여기서 앞에서 1절에서 얘기했다시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제 우리들 가운데 은혜로 주어져서 그것이 이제 열리면은 우리가 거기에 씻음을 받고 나면은 이 거짓 것들을 분별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는 우리들이 그 거짓 것들을 다 분별을 할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래 4절에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어도 있지 않을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느라 할 것이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말은 진리를 수호하고 즉 진리를 붙잡고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를 알려주는 거예요. 왜 세상에는 이 거짓 예언자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덕실덕실하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이 진실되어야 되고 또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똑바로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는 것의 그 중요성 변화에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머물고 있으면 언제 어느 때 사단이 와서 우리를 미혹해서 야 너 왜 여기 있느냐 더 잘할 수 있는데 하고 미혹해서 데리고 가버릴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거짓 예언자들이 거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설 수도 있고 거짓 예언자들이 바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자리에 들어가요. 그래 여기에서 말씀을 보면은 거짓 예언자들의 변화가 되어졌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야 나는 아니야. 나는 원래 예언자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니까 이들이 온전히 변화된 것 같지만은 살기 위해서 믿음은 없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피하여 도망가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 예배드리는 그 우상에게 예배드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그런 일들을 했는 이 교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너 어떻게 되어졌느냐 그 상처는 뭐냐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부끄러운 거죠. 과거에 우상을 섬겼다 하는 것이. 그래 회개하고 이제 복음으로 돌아온 뒤에는 그들의 이 과거의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것이 부끄러워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이제 자랑하지 않고 솔직하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하든지 그건 내가 옛날에 잘못돼서 그렇다 그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이 마지막이 직전에 마지막 되기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더욱더 선한 자는 선한 가운데로 악한 자는 악한 가운데로 알곡은 알곡대로 죽정이는 죽정이대로 보여지는 구별되는 그런 날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뭐요?
이 거짓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림하사 심판하실 때는 분명히 이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단자들이 잘 될 거냐 못 될 거냐. 이단자들이 잘 돼요. 날이 가면서 잘 된다니까. 사람들이 어떡해, 젊은 사람들이 저런 시청기에 빠지고 저렇게 들어가갖고 JMS나 이런 데 빠져갖고 저렇게 있을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저들은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들한테 뭐 아무리 돌이키라고 얘기해도 저들은 안 들어요. 절대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소리를 저들은 듣지 못해요. 들어도 저들은 듣지 못한 자와 같은, 기부그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계시록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요. 다 전해져도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받지 아무나 그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깨달음이 오고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달음이 오고 오직 하나님의 말 뜻대로 살고자 하고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것이 은혜라니까.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그런데 이게 늦은 비 성령과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에 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알고대로 쭉증이대로 모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징조들은 뭐냐?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메시지. 돌아오라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이걸 분명히 전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데 어떻게 되느냐? 자, 7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이제 회복이 되면 되는데 내 목자, 나의 짝된 자들을 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 지도자들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분명히 분간이 되겠죠.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왜? 지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 사람 없으면 안 되는데 아니 안 되는 거 없다니까.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말은 들이운다는 그 언어적인 의미가 이렇게 심판한다, 뭐 내가 관리한다, 보호한다, 그런 의미가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자들, 이 사람들 위에는 우리가 신약의 그 의미를 보더라도 이 작은 자들, 목자를 치고 짝된 자를 침으로 흩어진 이 작은 자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간섭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그러므로 이 지도자들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뒤에도 나오지만 이 말은 뭐를 얘기하느냐?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환란을 얘기해요. 사람들이 막 이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진짜 환란을 이제 당한 것처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이렇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겠다. 내가 간섭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믿어야 되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3분의 2는 멸망입니다.
그런데 3분의 1만 구원을 한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2가 멸망한다는 것은 뭐예요? 대다수가 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느 정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은 마지막 때에 그 구약 시대부터 얘기하는 게 구원받은 자들을 남은 자로 표시를 하죠. 거루터기로 표시를 하죠. 그러니까 이 위에 싹둑 잘려가고 조금만 남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저거를 얘기하는 게 3분의 1은 멸망한다. 위에 싹둑 잘리고 거루터기만 남는다. 남은 자들. 남은 자들. 이들만 구원함을 받는다. 이들만 구원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에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많은 사람이 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많이 미혹되어진다. 그들이 어디에 당하느냐? 3분의 2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 구원받은 자는 뭐야? 얼마 없다. 3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래, 적은 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내 자신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야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내가 잘 모르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참 어리석어서 부족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지 잘 모르는데 하나님 나를 하나하나 깨닫게 하사 나를 강건적으로 역사해서라도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느냐? 3분의 1을 어떻게 하느냐? 불 가운데 던져서 을을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3분의 1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불 가운데 던지겠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이 그들에게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편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부자 되고자 하는 사람들, 높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하잖아. 언제든지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하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불 가운데 던지겠다. 불 가운데 던져서 연단을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종모의 빛같이 나오게 하겠다. 구원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연단해서 내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들은 뭐요?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죠. 그래, 그 환난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는 뭐라고 할 거예요? 자,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다.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하고 그들은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뭐요?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시간에 신앙생활 할 때도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내게서 부딪히는 게 영적 싸움이 왜 안 일어나겠어요?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 영적 싸움에서 내가 승리함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사 그래,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소유된 자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희들을 지켜보아하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이와 같이 구원받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 베풀 때에 너희들이 그 은혜 가운데서 회개하고 제20을 받고 너희들은 오직 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런 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그들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자들은 그거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오는 자들이 많을 것 같느냐? 많지는 않다. 성경에 보면은 저 이방에서도 오고 여기저기서 다 주의 천사들이 다 끌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리라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많지 않아. 3분의 1밖에 해당되지 않아요. 3분의 2는 멸망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유행이나 대중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가는 그걸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자들을 끝까지 지켜주신다 하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향하사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왜? 그게 하나님의 보장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내가 하나님 것 되기 위하여 내 모든 남은 세계가 오직 성령의 발자취처럼 내 남은 세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그런 발자취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심정이 우리에게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 위해서 드리겠나이까? 내가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하겠나이까? 사도 바울이 이런 비밀을 깨닫고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하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이 비밀을 한번 깨달았어. 우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승진들과 같이 이런 믿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법칙을 또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꼭 붙잡아 주시고 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늘 주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항상 듣고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귀를 여시고 아버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